개인적인 우리가 적용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교회의 태동과 확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도구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나갔는가, 우리가 거기에 더욱더 중심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떠한 방언이라든가 병 고침이라든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과 우리가 환상 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반부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나도 기도 중에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환상을 봐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10장 전반부인 23절까지만 근데 보아서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 후반부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는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입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는 더더욱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28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법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유대인의 법 때문에. 유대인의 법에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불법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이사야서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칙은요, 성경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럼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결혼이죠, 결혼. 불신자,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한 것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타락하여서 분열 왕국 시대를 열었던 것도, 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일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함께 매고 밭일을 하는 소 2마리는 싫든 좋든 한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2마리, 3마리, 4마리가 멍에를 함께 맬 수도 있는데 목에다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면 계속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일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게 되면 싫든 좋든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이나 사업상 동업을 하는 것, 그거는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불순자와 또 멍에를 함께 메고 가다 보면 더 많은 시험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받지 않아도 될 시험을 받게 되고요. 고난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이 걸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힘들게 짊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이나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결혼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함께 먹거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야 했던 거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스룹바벨은 바벨론 궁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관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과 교제하며 아니면 불신자와 교제하며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한 것은요, 아직까지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 아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잘못된 유대인의 관습에 젖어 있었던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아직까지 베드로는 불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보면 베드로는 아직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위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한국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형성해 놓은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떠한 관습이 다 맞는 것이다,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 한국교회의 틀 안에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유대인의 그런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냥 용인되어져 왔던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잘못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들은 늘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진리를 우리 교회로 옮겨온 그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형성해 왔던 것들이 이거 잘못된 것이었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는 분명히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우리 교회로 옴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었구나, 바르지 않은 어떤 신앙 습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상황에서나 붙잡아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나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더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적인 관습과 맞지 않는 위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다시 한번 28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그런 생각과 감정은 이것은 위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신앙적인 관심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하는 것이 신앙적인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때는 위법적인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이거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을 이루는 그런 방편들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들도 나의 어떤 신앙적인 스타일이나 전통을 먼저 내세우다 보면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그 생각에 더 말씀보다 그 생각에 젖어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내가 그동안 형성해 놓은 신앙관에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듯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의 신앙관의 관습에 봤을 때 위법이야.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생각보다 무엇을 앞세웠어? 이거 하나님의 지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을 먼저 앞세웠던 거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내 어떠한 신앙관만 먼저 고집하면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하는 것이 그 마음 한켠에는 이건 위법인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으로 올 수 있었고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게 될 수 있었어요. 장차 이방인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가이사랴로 오게 하라는 말씀을 받은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오기를 오매문망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우리가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4절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먼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오기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은요, 고넬료처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포함이 되어져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오히려 고넬료가 그로 인하여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던 그 시절에 로마는 세계 곳곳에 세계의 여러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했고요, 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유대 땅에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의 총독을 파견했었잖아요. 예수님 때 파견된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파견이 되었어요. 이후로 또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등이 가이사랴에 파견되었습니다. 총독이 파견될 때 당연히 군대도 함께 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자, 초대교회 순교자의 재판 기록을 보게 되면요, 주 298년에 현재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 파견된 백부장 마르켈루스가 또 총독 아그리콜라누스 밑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재판 기록을 보게 되면 백부장 마르켈루스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연회에 나는 참석할 수 없다. 예?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이 믿음이 마르켈루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연회에 참석을 거부한 죄로 인하여서 총독 아그리콜라누스에게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은요,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이 모든 위험성을 개의치 않고 친척들과 지금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던 거죠. 백부장 고넬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자기 신변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총독에게 끌려가 군사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상 중에 지시를 받았던 베드로를 맞이하는 거였어요.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가 기다린 것은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럼 무엇이겠는가? 33절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무엇을 기대했어요?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은 베드로에서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자기 신변의 위협보다, 어떤 그 일들보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고넬료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라도 정말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아주 그 마음 가운데는 가득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친척도 부르고 친구들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지금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고넬료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정말 선포하는 말씀으로 고넬료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대했던 고넬료가 그럼 베드로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는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맞이합니까? 말씀 듣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넬료가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고넬료가 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를 하는가는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에게 절로 했던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해요? 나도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는 것은요, 고넬료의 경배가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경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막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의 이름으로도 뭐를 하고 성인의 이름으로도 뭐 의로운 그런 행위도 쌓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고넬료에 의해 근데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고넬료와 동일한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나도 너와 동일한 사람이다, 고넬료야. 왜 하나님께만 높여야 되는 경배를 나에게 하느냐, 고넬료야. 나도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높이 생각했던 고넬료의 태도는 그런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 추앙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존경하는 것과 막 이렇게 추앙하고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린 고넬료의 태도는 바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고넬료는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 위법인데, 저들 지금 위법을 범하고 있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그것 한 가지를 기대했던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했던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료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유대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닫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것들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닫힌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왜곡되게 듣게 하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그런 마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생각하고 위법을 먼저 생각했다면, 고넬료도 자기의 어떠한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또 다른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 만남은 성사될 수 없었고,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고넬료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생명력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에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마음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고넬료는 천부장으로 승진하는 어떠한 정보나 로마나 유대 땅에서 더 넓은 집을 소유하거나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관심은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싸울 준비가 아니라, 논쟁할 준비가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죠. 저도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와 주의를 지키는 문제, 안식의 문제로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 토론한 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토론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것과 어떠한 잘못된 생각과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고넬료의 기대감은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정말 어떠한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맨날 익숙한 말씀, 들었던 말씀,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접하고 읽고 보게 되면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사실. 고넬료는 말씀에 대해서 기대했잖아요.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베드로 발 앞에 잘못된 행동을 지금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음을 열고 정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당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당한 말씀이 선포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당한 말씀인가?
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정당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이것부터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은 어떤 교회 성장학적인 관점을 가진 말씀도, 지루하지 않도록 어떤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한 말씀도, 이방인의 눈높이, 로마의 어떤 문화, 거기에 맞춘 말씀도 아니었어요. 로마인들은 목욕하는 거 좋아하지, 그럼 우리가 뭐 같이 목욕을 하면서, 아니면 목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노예의 어떤 노예가 더 좋은 노예의 기준이 되는가, 그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는요, 시종일관 진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어, 그것을 먼저 쫙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했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4절 이하를 보면 쭉 이제 그 말씀들이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라는 이 진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했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거야, 예언했던 거야. 그 말씀까지 쭉 가르쳐주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증거했던 말은 어떤 새로운 말씀이나 색다른 말씀, 흥미를 갖게 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말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심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오순절에 정말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온 유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이 지금 다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 능력을 발휘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메섹에서 지금까지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처럼 동일한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44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막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가? 45절 한번 보십시오.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그것들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 신자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베드로와 같이 온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여전히 이 구약 성경을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유대인의 어떠한 그런 습성에 젖어 있었던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막 무엇을 했습니까? 방언을 했잖아요. 그들이 막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할 때 각 지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에도 성령이 임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집에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부어진 성령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기에 베드로와 같이 온 신자들이 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들을 보고 놀라게 되었는가? 46절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 집에 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온 신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거나 찬양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120명과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뭐예요? 다 방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한 방언은 어떤 방언이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어 방언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방언. 오늘날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한 방언들은 공통적으로 다 외국어 방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에는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120명이 막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고넬료의 집에서는 외국어 방언으로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막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런 예언들이 지금 성취가 되어져 있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약 120명이 외국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나라 말로 하지? 놀라면서 다 알아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할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알아들었던 것은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막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그 소리,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하기 전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11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라는 것들을 예루살렘 회의에 보고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현재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태동하고 확산되는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을 받았잖아. 모든 민족? 그럼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명령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두 말씀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런 유대인들,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까지는요, 이 예수님의 이 두 말씀들이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에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서 서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대대적으로 될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진리가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이를 위해 베드로는 잘못된 신앙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왔던 것이고요.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 진리를 위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것들을 공표하기 위해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관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신앙관이 근데 100%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바른 신앙관인 줄 알았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위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거 위법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어떤 신앙적인 전통을 내가 잡고 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뭐 귀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왔듯이 하나님의 지시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열려진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의 지시를 따르고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